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의 실체에 관하여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신령과 진정의 실체로 예배하는 사람의 참 예배하는 삶에 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배의 성공자. 지난번에 이것도 지난번에 드린 말씀입니다. 2011년이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는 것처럼 하는데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느냐? 그야말로 이 기독교를 종교적인 어떤 예배관의 개념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의 실패를 했는가? 바로 네 삶의 실패는 네 예배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예배가 뭔가? 우리는 흔히 교회에 와서 모이는 이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김태균 성도, 교회로 모이는 이것이 예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오늘 왜 가만히 있어요? 맞습니다. 답을 해야죠. 이 입이 열려야 됩니다. 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 증거고, 마음이 열려야 입이 열립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입 안 열려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말해보라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보라고 외쳐보세요. 아무리 해도 설득을 하고 달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하여 정의부터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정의조차도 모르고 예배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긴다. 무엇을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까? 명예를 섬깁니까? 이 세상의 청청남녀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까? 멋진 백말 타고 온 영국 신사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 섬김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섬김은 내가 어떤 자세일 때 섬겨지느냐 하면, 내가 굴복하고 엎드려질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적인 실체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배는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섬김은 어떤 자가 섬기는 것이냐면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지는 자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태균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3세번이라고 이제 마지막이 될 줄 몰라. 김태균은 3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일지 나는 몰라. 지금 김태균이가 지금 예배하러 나온 것은 자기를 굴복했기 때문에, 자기를 엎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섬기기 위해서 왔느냐? 떼인 돈 1,500만 원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그래야죠. 그거는 떼이더라도 나의 진정 섬김의 대상은 1,5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섬김은, 예배는 섬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섬기느냐 하면 주종관계가 되어야 섬기는 것입니다. 주종관계. 종이 주인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종과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가 바로 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좀 바로 알면, 아, 이것이 예배구나. 그러므로 교회에 왔으면 잠시 잠깐 1시간 2시간 드리고 가는 이것만이 결코 예배가 아니야. 흔히 이것만이 예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 24시간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예배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 종교도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의 신들에게, 귀신들에게, 사탄과 마귀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라는 말도 그들의 개념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속았어. 그들은 자기가 지금 예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 줄,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 그러므로 진정한 참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가? 참 예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누가 예배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이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복.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일날은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혼자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나는 성령 받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 나는 예수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선언입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이것이 다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 다일 수도 있지만은 이 교회로 모여 드려지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이 교회로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를 성공치 못하면 결코 내 인생의 삶의 예배, 이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를 위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지만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주님이 실패자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와 논리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신앙에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이 인생의 성공자는 바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축구를 잘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이런 성공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 성공자는 참 그 인생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룬 성공자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돈도, 권투 선수가 챔피언을 뗀 것도,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 나아가서 월드컵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이 그야말로 그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또 그에게 영생과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천국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고 이 삶 자체가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찢기고 상하는 고난의 삶의 연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라도 삶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찢기고 상하고 고난의 연속이라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하는 이 사람은
그러나 그 찢김과 상함과 고난이 거룩함을 인한 그런 찢김과 상함과 고난이라면 또 괜찮아요. 그렇지 않는 예배에 실패함으로써 마귀에게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고 빼앗기고 깨어지고 하는 이런 손해를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럴 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날이었죠. 그때 나는 비록 졸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린 때가 가장 나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로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삶의 예배의 성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나폴레옹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로 모이는 것을 그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그가 친히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이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마치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같은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강의를 지금 수요일 계속 지금 듣고 있음으로써 아벨이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은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피로 언약하고 약속한 제사를 받고자 제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양의 첫 새끼라는 것입니다. 또 이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드려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냥 아무런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오되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활의 어떤 패턴도 우리가 좀 조정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일찍, 다른 날보다 일찍 씻고 자고
토요일 날에도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하는데 12시간 넘도록 3시, 4시까지 그래서 잠을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교회 와서 꾹꾹 자불고 있고 이런 모습은 예배자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일찍 자고 내일은 가서 졸지 않도록 내가 예비된 모습으로 해야지 이런 모습을 가져야죠. 종교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와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예배냐? 아예 가인과 같은 예배도 드리지 않는 가인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오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 중에 창상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예배 없는 삶의 예배는 결코 없어요. 어떤 인간도 교회에 오지 않는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의 기초 없이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행할 수 있어요. 재성을 가진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예배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과 함께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자, 한번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1번.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2번. 둘 다. 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와, 이제 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시험을 안 쳐야 되겠습니다. 김태균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교회로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마치 삶의 예배와 이 교회의 예배는 부부와 같아요. 부부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남자. 와, 그걸 알아요. 신령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사실상 타고남으로부터 분리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면 불안해지는 거. 그래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품을 파고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남자의 품을 안 파고드는 여자라 이 여자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어린 딸을 하나 키워봤더니만은 내 무릎이 아파서 내가 참 죽을 징이었습니다. 내 딸은 얼마나 분리 불안증이 어려서부터 심했는지 하면 아버지는 내 거래. 그것도 순 거짓말이죠. 순 거짓말이지만은 또 아버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쏘갔습니다. 엄청 쏘갔지요. 무릎에 치가 나고 무릎이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무릎에 앉아서 노는 걸 그냥 가만히 그냥 기분 좋게 아파도 기분이 좋게 그냥 놀아라고 하고 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린 딸이 장성해서 아버지를 배신한 데 대하여 제가 설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배신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를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고 여러분은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부모들이 이런 장난의 질문을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좋나 어머니가 좋나. 그야말로 이 어린 아이에게는 난처한 질문 중에 가장 난처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교육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보기에 느끼기에 좋은 쪽을 택합니다. 아버지가 좋아, 어머니가 좋아 이게 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면서 3살, 4살, 5살, 6살, 7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어머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 물으면 헷갈려가지고 아이가 난처해집니다. 아버지를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왜? 아버지를 좋다고 해야 돈이 나오는데 아버지 싫다고 하면 돈이 안 나와. 어머니를 싫다고 하면 밥을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옷을 씻겨주고 밥을 해도 어머니가 좋다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난처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합니다. 그러다가 지혜로운 아이는 이리저리도 답을 하지도 못하고 둘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이 삶의 예배는 삶의 예배 안에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러분에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이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를 분리해서 지금 또 설명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로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이것만이 예배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실상 삶의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아내와 남편은 비록 모양은 나누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부부는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은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와 같고 아내는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와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다. 즉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또 교회로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실패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실패합니다. 김태기 성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경험을 해봤대요.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실패하면 반드시 내 삶이,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를 실패를 해도 내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병 안 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택받지. 뭐라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렇지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들고 사기꾼 안 만나고 망치로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러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누가 죽어갑니까?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리는 예배를 실패했더니만은 돈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내 명예가 날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고 깨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내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누가 자르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내게 붙어 있으니까 누가 이걸 자르려고 마귀가 자르려고 내 무엇을 빼앗아가고 돈을 빼앗아가고 내 무엇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 삶의 이런 불행들을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찾아갔고 내가 그 불행을 내가 수입했지 하나님이 내게 이걸 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실패로 드려지는 자가 삶의 예배는 당연히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아내와 남편으로 표현하는 이 비유에 대하여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럴듯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아내 없이 남자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편 없이 아내가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대현이 어머니는 지금 내가 죽을까 싶어서 엄청 걱정을 합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날이 다가왔다. 언제 죽을지 모르다. 그러면 막 눈에서 눈물이 그러죠. 하고 그래. 왜? 내 죽음이면 그날부터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왜?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땡깡 부리고 막 말만 하면 서방이 막 물 떠오라 하면 물 떠오지. 막 가서 도가지 들고 가라고 하면 옥상까지 도가지 들고 가지. 막 다 해주는데 서방이 없다 하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그냥. 이게 정상입니다. 아, 서방 없어도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내 힘이 있는데 뭐 내가 들고 가면 되고 뭐. 오토바이 있고 부서지면 내가 고치면 되지 뭐. 내가 지금 30여 년을 사는 동안 오토바이 고쳐준 값만 해도 계산으로 되면 아마 수천만 원이 들었을 겁니다. 오토바이를 내가 다 고쳤으니까. 오토바이 뭐 불이 안 들어와요. 뭐 시동이 안 걸려요. 뭐 어째요 저째요. 그냥 입만 깜짝깜짝 하면 그냥 비서가 몸종이 알아서 착 갖다 다 해줍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 구별이 잘 안 돼요. 교회 몇 분 딱 안 나오면요 이상해집니다. 막
허전하고요. 뭔가 이상하고, 내 속에 바람이 빠진 것 같고. 여러분, 이 예배가요, 그저 모여서 드리고 가는 것 같아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엄청난 영적 거룩한 비밀이요, 이 교회로 모여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안에 영적인 거룩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배는, 교회로 모여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한 영적 샤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목욕을 하면 전체적으로 막 때를 벗기고 이렇게 목욕하는 것도 있고, 그냥 슬쩍 그냥 땀이나 슬쩍 씻어내는 이런 목욕도 있고, 그런 걸 우리는 샤워라고 그러죠. 샤워. 그리고 때를 본격적으로 벗기려는 이걸 이제 가서 물에 푹 몸을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 목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떤 사람은 영적 거룩한 샤워를 자주 해야 한다. 자주 씻어야 깨끗해진다.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찬송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이런 것들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이 예배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자리에 지금 철저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놀랍잖아요. 딱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된 예배의 실패자는 지금도 실패한 삶의 그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왔던 한 사람은 성공자로서 거의 지금 지난날의 그 모든 때를 거의 지금 다 벗긴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되어도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기서 설교하면서 늘 보는 거예요.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다 보여요. 작년에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팍 변해져 버리고 싹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조금 남아있어. 조금. 이거 확 벗어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95%, 98% 다 벗어버렸어요. 조금 남아있어.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자, 들어갔다 나갔다, 내 기분 꼴리면 오고 내 기분 안 오고 내 마음대로 한 예배의 실패자는 망치로 머리가 깨어지고 돈이 날아가고 건강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무런 은혜도 안 주셔서 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다, 또 이해가 되지만은 인간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보통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일반적인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그 교회가 생긴 이후로 귀신 하나 쫓지 못하고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좌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듣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교회의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곳이야. 이 은혜는 내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생업일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하면 정말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핸드폰 문화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핸드폰 귀찮아요.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핸드폰 귀찮아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상 핸드폰을 끄고 들어와야 합니다. 아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꺼야 합니다. 아니, 주일날 눈 뜨고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꺼야 합니다. 사업상 전화가 올 게 있는데 최소한 교회의 문을 들어오기 전에는 끄고 들어라. 최소한.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중에도 핸드폰 들고 막 문자 보내고 막 핸드폰 들고 전화 오면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다고 들고 나가나 이거요 얼마나 꼴불견인 줄 압니까? 응? 예배 중에 전화 왔다고 진동 마찰하고 그거 들고 나가는 거야. 와, 이거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아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도대체 뭐로 알기에,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 전화가 와서 들고 나가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느냐? 아니야.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진 않겠어. 핸드폰 끄셨습니까? 혹 또 급히 오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 딱 들어오면 딱 이거 쳐다보고 바로 끄시라고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냥 예사로 예배 시간에 전화 들고 나갔다 들어갔다, 이거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하루 몇 시간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 아닙니까? 나머지 생업에 관한 것은 나머지 삶에서 다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전화 받는데 신경을 다 쓰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자들이야, 아벨이 하나님께 성공한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그 마음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라는 이 의미는 바로 어떤 뜻을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 제물을 드려지는 제사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정해진 예배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특히 주일 대예배가 중심이잖아요. 예배의 중심이다 말이에요. 예배는 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생산해서 4살, 5살 먹고 그런 아이들도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결코 부모가 자라고 내버려두고 가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가요. 5살, 6살 먹는 걸 잠을 깨워서 데리고 가요. 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몸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몸소 어려서부터 그걸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5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한 어떤 한 권사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 집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웃 교회에, 큰 교회에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미쳐버렸는데 자기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에 급히 좀 오세요. 그래서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내려가는데만 5분이나 하면 5분, 10분이면 내려가니까요. 그래 집에 턱 가서 보니까 아들이 딸아이 등에 타서 넥타이와 끈과 이런 걸 발로 묶고 손을 묶고 둘이서 막 잡고 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들을 향하여 그 현장을 보고, 평안하세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안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저들에게 평안을 빌고 데리고 갑시다 해서 교회를 데리다가 여기다가 묶어다가 들고 왔어요. 들고 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기 앞에서 돌아오면서 사람 살리라고 나를 칼로 토막 내서 죽이려고 데리고 간다는 거야. 와,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꽈말리 치르고 자기 오빠가 들고 이제 데리고 와서 이 강단 앞에 딱 놔놨어. 그런데요, 여러분, 왜 그가 귀신이 들려서 오면서 칼로 토막 내서 죽이려고 데리고 간다, 사람 살려달라고 감을 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제가 늘 뱀들을 볼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칼을 받으라 하면서 이 뱀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쳐서 토막 나서 죽으라고 그러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토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토막 내듯이 이런 내가 행사를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거야. 여기 오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데려다 놓고 여기서 이제 작정 기도를 오늘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예배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추웠어요. 참 열악한 환경이죠. 그리고 여기서 딱 예배를 하는데 때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도 안 했어요.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예배 딱 하고 나서는 완전히 묶음을 다 풀어 3일째 되는 날 풀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근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요? 나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2번 딱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기도까지 3번이죠. 원래 새벽기도 하는 거니까 일주일간을 일단을 내가 지금 기억하기 못해도 일주일 이상은 작정을 했는데 그냥 일주일을 합시다. 일주일간을 딱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묶었던 것을 풀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그 모습을 딱 바라보고, 그 근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10여 개를 개척했던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의 후손 근사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줄을 몰랐다는,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났네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이 예배야말로 여러분은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느낀다면 아직까지 그는 이 성령의 맛을, 성령의 냄새를, 향을 맡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뭔가 내 발걸음이 가볍고 뭔가 시원하고 뭔가 모를 기분이 좋고 뭔가 모를가를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터치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이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오전 첫 시간은, 오늘 오전 이 첫 시간은 여러분에게 교회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야. 목사님, 예배하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곧 그 말은 이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의 그 광채에 인하여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께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속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 거룩한 샤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도 되어지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기도 하고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저주의 고통의 골짜기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근데 그분이요, 50년 신앙생활을 한 이분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교회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빠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예배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런 역사하심을 보이니까 그때서야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낭표가 실망당한 뒤에 내가 하나님께 교회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낭패와 실망과 고통과 돈을 떼이고 난 이후에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도 못 깨달았습니까? 이제 깨달아집니까? 너무 눈 쳐다볼 거 없어요. 물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이 무엇이더냐고 지금 주님이 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교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를 네가 우습게 여기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떠날 때마다 교회의 예배를 우습게 여길 때마다 마귀가 너를 쉽지 않더냐. 깨달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네.